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며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며칠입니까? 12월 예? 25일로 공식적으로 정해놓고 이제 12월 25일은 장사꾼이 정한 거예요. 예, 그 교회에서 정한 날짜 아닙니다. 예. 근데 교회가 따라 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하고 구약의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표현이 비슷하죠?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이죠.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창조보다 더 앞선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연대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을 언급한 책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창조 기사보다도 훨씬 오래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에 무엇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 전에 기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만물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요 생명의 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 무슨 생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 안에 있는 표적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표적과 생명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두 절로 요약을 했는데 이 두 절을 요약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사이 정확하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표적과 영광, 생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동사의 서술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니라, 그죠? 그 다음에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계셨고, 그죠? 3절에는 지은 바 되었으니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는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6절에는 있으니 요한이라. 7절에는 정언하러 왔으니 정언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 다음 8절에는 빛이 아니요 빛이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9절에는 있었나니. 10절에는 계셨으며 지은 바 되었으되 알지 못하였고. 11절에는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12절에는 주셨으니. 13절에는 나지 아니하고 난 자들이니라. 3절에 된 것이 없느니라.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7절에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뭐로요?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행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표적을 나타내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알리시는 거예요. 보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믿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주님으로 하여금 표적을 나타내서라도 기적을 행하서라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영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12절부터 동사 부분만 읽어도 주셨으니 난 자들이니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받으니 은혜로라. 주어진 것이요 본 것이라. 없으되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12절에서 18절까지는 생명을 얻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서론 부분이 결론 부분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표적의 책이요 그분을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나타내시는 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과 5절 함께 봉독합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1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니까 만물을 지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계셨고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말씀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고 창조의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그 뭐죠?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비상수단이 뭐죠?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을 왜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낸다라고 하셨죠?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니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날에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시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서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지면 사람들 속에 그 생명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져도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사람들이 접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강구하셨는데 그것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 그 빛을 믿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와서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5절만 읽어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와서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하며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나보다 앞선 이유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자, 뭐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아, 태어나면 먼저 태어났죠. 원래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눈으로. 네, 성탄절날 앞뒤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럼 이단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보다 뒤에 나신 분을 설명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오셨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앞에서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네? 이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비록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내 앞에 먼저 계셨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빛을 받아도 워낙에 어두워서 빛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고 그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접촉하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그러면 그 빛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미리 증거하러 앞서 보낸 세례 요한으로 증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빛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이 비추는데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의 전체의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자, 11절부터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연결해서 쭉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이 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다고 합니까? 각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 즉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람을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세상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넓은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무슨 뜻입니까? 빛
이 빛이신 이 그리스도가 창조주입니다. 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누구 땅이라는 겁니까? 자기 땅, 자기 누구죠? 예수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 거 그러죠. 이 세상 것은 모든 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겁니다. 근데 내 거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에게 무엇인가 힘든 것이 있거나 답답한 것이 있었던 분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나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명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신앙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생명처럼 붙드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구정, 설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마음이 확 이렇게 모여들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명절,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을 정말 생명처럼, 어쩌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지키는 그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부활절 진정한 의미, 11조 진정한 의미, 성탄 진정한 의미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형식에 막 이렇게 매달려서 가듯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기에 양문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에는 여러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건축했던 문이 2절에 있는 양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늦어지자 꿈속에 사자가 나타나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에 사자 4마리를 새겨놓고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자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앞에,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양들은 그 문으로만 지나가게 되어 있어서 그걸 양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문은 굉장히 중요한 문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상징하는 건물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그림으로, 그림으로 마치 그림자처럼 벽에 새겨진 조각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양문 곁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합성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베이트, 히브리어로 베이트, 이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교회 할 때 그 벳,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엣 할 때 그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네? 자, 벳은 집,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집이 좀 문제가 많네. 가보니까. 마포에. 하나님의 집이 마포에 있네요. 그래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그런 의미처럼 베데스다 하면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헤세드, 자,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헤세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내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헤세드는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헤세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전부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친 것을 한국말로 종합을 해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베데스다,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 이렇게 됩니다. 자,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 즉 어떤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입니다. 연못 이름 자체가 자비의 집, 인애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진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자, 이 연못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아마 이 연못은, 자,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일본에 보면 온천처럼 밑에서 있어 물이 펑펑펑펑 나오는 거 발에서 느끼잖아요. 그죠? 밑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구치는 그런 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욕을 하면 피부병, 관절염 등 환자들한테 좋고 또 그런 곳에 몸을 오래 자주 담그면 병이 잘 낫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오늘날도 일본 가면 많이 하죠. 뭐 백부 온천 이런 데서. 자, 그 때문인지 그런 말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제 점점 말이 커지겠죠. 예? 자, 사람들 사이에 이제 말이 더 커집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이 병이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야,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연못에 있는 그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 맹인이든 뭐든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 라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안 몰려들겠습니까?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죠. 네?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연못으로 몰려와서 막 이 장사지를 치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성경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르라. 아멘?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유독 우리가 병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병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유독 세 종류의 환자를 소개를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 맹인. 둘째는 다리 저는 사람. 셋째는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환자가 가지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뭘까요? 잘 움직였어. 물론 병자라고 하는 공통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떤 종류의 병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맹인입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곳에 절대 들어갈 수 없죠.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절대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것조차도 본인의 시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맹인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다리를 저니까 혼자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죠? 혈기 마른 자입니다. 혈기 마른 자는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중풍병, 빈혈 아닙니다.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막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명도 만들고 막 다 만들면 안 됩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지를 못 쓴다. 머리로는 가고 싶은데 머리는 멀쩡하니까 머리로는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병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혈기 마른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전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 신자의
환난과 타락과 질고를 만난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종합한 그림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 5절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여기서 유독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를 성경이 소개를 하면서 38년 동안 자리에 누우셨어요. 김현식 권사님 듣고 있습니까? 김현식 권사님, 저보세요. 38년 동안 자리에 누우셨어요. 38년 동안. 이 환자가 사실상 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나이가 자 38이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병을 앓은 지가 몇 년 됐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병을 앓은 지가 38년 된 거로 봐서 이 병자의 나이가 최소 몇 살은 넘었다? 38세는 넘었다. 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38세 이렇게 우리는 앞뒤가 잘 안 맞는 척 몰라. 자, 성경을 이런 관점이 저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자,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38년이면. 그죠?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하필 38년일까요? 자,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은 유독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를 밝히고 있을까요? 38년 이 환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4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다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신명기는 신약이 있습니까? 구약이 있습니까? 네, 구약이에요. 읽어가기 틀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럼 제가 상처받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날 상처받은 목사 이렇게 됩니다. 네. 신명기 2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동안? 38년입니다. 이 38년은 어떤 세월이었다? 하나님의 신자,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세월을 보냈다? 불순종의 세월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응? 온 생애 전체가 불순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38년은 불순종의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세를 앞세워서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12지파에 각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들여다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의 대다수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를 하고 빼고 나머지 10명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전혀 가망이 없는 듯한 불안한 말을 합니다. 괜히 우리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더니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 그 연예인 중에서 메뚜기 별명 가진 사람 있죠? 누굽니까? 유재석이었다. 유재석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유재석이었습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유재석이 있었구나.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절망적 이야기를 하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자 백성들이 밤새 장막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돌을 집어듭니다. 던지려고. 그로부터 돌아다닌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38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8년은 정확하게
자, 그로부터 38년이니까 얼마나 불만을 가득 가지고 38년을 돌아다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되는 거예요. 광야의 역사. 그 불만을 가지고. 돌아가자니 이제 돌아가면 죽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에서는 불만만 가지고 돌아다녔던 세월. 예? 그 세월은 정확하게 불신, 누구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방황한 세월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방황을 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자신들을 온전히 맡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든지 확률과 효과와 비결을 따라서 유익보다는 이익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불순종하고 살았던 세월이 38년을 살았다는 38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그려낸 대표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퉁쳐서 표현한 인물이 그 38년 된 중풍병자였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았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오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아니 광야 40일 동안 돌아다녔으면 그 인생은 뭐한 인생입니까? 망한 인생. 낭비한 인생이잖아요. 허비한 인생.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지 않는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낭비하니? 그거죠. 왜 그렇게 물을 콸콸콸 털어놓니? 이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모든 시간은 그 낭비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이 38년 동안 기적대기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한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병자를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 싶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누워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누워있다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는가 하면 성경은 누워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하시면 손을 말해보세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다. 멈춰있는. 죽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실 이 38년의 병자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네?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죽은 삶입니다. 네? 병원에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 죽은 삶이지 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왜 웃으세요? 아버님들 어떠세요 요즘에? 그렇습니까? 네, 마음 아픕니다. 네. 주님은 그 병이 오래된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삶의 현장. 어떤 현장?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현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명분만, 이름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주님을 붙잡고 있지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지 않는 삶의 영역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 속에 죽어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네? 네, 나는 살고 예수가 없는 네? 그 죽은 자리의 현장을 향해서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김현식 권사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죽고 싶습니다. 우리 신혼남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죽고 싶습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가장 간단한 답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진솔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그만 이 환자 입에서 터져 나오는 대답 속에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그만 이 환자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폭로하고 맙니다. 본문 7절을 단계 봉독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환자의 대답 속에 우리는 인생사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음과 동시에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그대로 성경이 폭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의 문제가 뭡니까? 첫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에 고쳐지지 못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죠?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이 오랜 시간의 병의 문제에 대해서 이 38년 된 병자의 인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자신의 원망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쟤 때문에요. 저 사람들 때문에요.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문 7절에 보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잖아요.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잖아요. 이렇게 원문에 해석이 됩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냉혹한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거기는 어떤 사람들만 모여있습니까? 자기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네? 누가 다 아픈 사람인데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아픈 사람들인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네?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이 차가운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김준식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 도와주면 나는 그죠? 전부 다 아픈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그 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나는 못 들어가잖아요. 도와주면 나는 그 사람은 고쳐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병든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누가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네? 돈 앞에서 부부끼리도 싸우는데 그죠? 형제끼리도 재산 앞에서 돈 앞에서 피가 터지게 싸우고 욕하고 등을 돌리는 세상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순이었습니다. 부조화였습니다. 조화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환자의 고백 속에서 흘러나온 또 하나의 인간의 본질적 모순이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어떤 연못입니까? 어떤 연못이 이름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뜻이?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을 가진 연못이에요. 그런 연못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전혀 사랑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38년 된 이 병자 바로 옆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비의 주체이시요 은혜의 주인이신 그리고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의 주인입니까? 자비의 주인이요 은혜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 앞에 있어요. 자기 눈앞에.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생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자 자비의 주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끝까지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내 고지, 나의 행위, 인간의 방법 이걸 붙들고 있습니다. 알량한 그 인간의 방법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었던 것을 자신의 대답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폭로해 버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로서의 태도는 자신의 어떤 고집과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소중한 성도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가 없죠. 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냉혹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내게 도움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견디다가 못해서 어떡합니까? 산소호흡이 돼버리잖아요. 네? 없습니다. 친한 친구는 그 친구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지. 그 친한 친구가 끝까지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친한 친구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욥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그 놈들이 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욥보로 욥이 아프니까 그래요.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응? 니한테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럴까 이가. 네? 그렇지 않고서는 네가 애매한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친구라고 하는 놈이 위로는 안 하고 그럽니다. 오히려 긁습니다. 긁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망할 놈의 세상 이웃이고 세상 친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세상에서 홀로 되어봤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가슴 저린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험한 세상에 이 위로 없는 세상에 참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위로 없는 세상의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위로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참된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자고 계십니다. 너희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지독하고도 신비한 사랑의 열심입니다. 38년 된 병자, 이 환자의 입에서 38년 동안 얼마나 지독하게 외롭고 무섭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몇 년 동안 38년 온 생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그런데도 주님 앞에서 내가 가는 동안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긍휼 앞에, 자비 앞에,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38년 된 병자.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질적 정체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38년 된 병자의 은유로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놀라운 치유의 회복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그리고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게다가 규칙까지 만들어서 지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땀을 흘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6일 동안. 네? 몇세 동안. 네, 6일 동안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뭘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그죠? 쉬셨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쉬셨다. 안식하셨습니다. 쉬셨다. 힘들어라. 그래서 쉬셨다. 네. 응? 사바트. 네?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우리는 7일째부터 우리 김지석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8일째 월요일 출근하셨다. 월요일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뭘 또 일하러 나가신다.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아닙니다.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는 말은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이 온전히 완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7째 날 안식하시고 그 다음 날도 김숙 권사 출근하셨습니까? 네. 영원히 안식하셨다. 그 뜻입니다. 영원히 안식하셨다. 이거 힘들어라 아닙니다. 쉬셨다 아니고 영원히 안식하셨다. 그 안식을 우리 인생들이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욕망이, 자존감이 죄로 발전을 하면서 그 영원한 안식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됐던 것입니까? 진정한 안식일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안식이 끊어진 인생, 그게 오늘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는 안식이 끊어진 인생, 이것을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니까요, 어떤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중단된 인생,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잔치에, 그 잔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끊어지고 파괴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주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이, 내가 가는 동안에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인간의 끊임없는 교만이 자신의 의가 발동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든 병의 치료자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식만 붙들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모른 채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껍데기만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아니 병든 인생들을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날에 오셔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38년 된 병자,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병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병자, 여러분 그 자리에 나는 없어,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우리 돌아오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온 인생을 드러내놓고, 온 인생을 드러내놓고,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손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오늘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의 안식이 될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치료하심이 여러분의 전생에 걸쳐 영육간의 놀라운 치료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